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멘. 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가 발표됐는데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꼭 휴가를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76%는 국내 휴가, 34%는 해외 휴가를 떠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비용은 국내 휴가는 1인당 한 48만 원 정도, 해외 휴가 비용은 1인당 149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휴가지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어딜까요? 네, 1위는 제주도, 2위는 강원도. 해외 휴가지는요? 미국까지? 일본이, 가까운 일본이 1위였습니다. 네. 문화심리학자로 유명하신 김정은 교수님이 저술한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런 흥미로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노는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독일에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도록 13년간 심리학을 공부한 내가 노는 이야기나 하고 다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여가 문화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도 이분 동영상 강의가 많이 떠 있던데 참 웃기더라고요. 한번 이따 집에 가서 한번 김정은 교수 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참 재미있는 명강사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창의력과 재미는 동의어다.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21세기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세상에 갑갑한 사람이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다. 물론 21세기도 근면 성실은 필수불가결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재미를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네. 또 이분이 뭐라 그러냐?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전 명언이죠.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옛날 그 로마인들은 자기들 그 침실 입구에다가 라틴어로 이런 팻말을 붙여놓고 살았대요. 쿠에티논 에티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기 위해서지 게으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예. 쉼이 없으면 일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인생에 실패한다. 네덜란드 역사가이자 철학자였던 하위징하라는 분이 인간을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놀이하는 인간. 쉼에 실패하면 일에 성공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 휴가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휴가철인데 일에 쫓겨서 정말 어디론가 훌쩍 휴가를 떠나고 싶은 심정들이 다 우리에게 있죠. 어떤 사람이 평생 일밖에 모르던 남자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고급 식당을 찾아갔는데 식사 도중에 은은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와 아내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분위기에 들떠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지금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고기만 열심히 뜯어먹고 있던 남편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부인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고기긴 암소 등심이겠지. 아니, 음악에 고기 무슨 고기냐고 물었는데 먹는 고기로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일만 알고 음악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고 여자 마음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는, 이건 참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참 세계 최고로 일을 많이 하는 민족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 53시간으로 세계 1위였는데 제가 구글 바드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최근에는 하도 이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형편이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2021년 기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멕시코였어요. 멕시코. 46.6시간. 2위가 칠레 45.5시간.
3위가 콜롬비아 45.4시간. 그 다음에 뭐 그리스, 코스타리카 이렇게 나가고 한국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국민성 자체가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숫자가 총 한 79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근데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 한국인은 참 근면성실해서 잘 살아요. 예. 어떤 분이 저 남미 어떤 유명한 폭포를 갔는데 그 폭포 밑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티셔츠를 팔고 있더래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참 부지런해요. 이 땅덩어리가 비좁다 보니까 인구 밀도도 상당히 톱클래스고요. 2022년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세계 1위. 얼마냐? 1749조 원. GDP 대비 104.7%로 OECD 국가 중 1위에 1위 가계부채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안 좋은 걸로 세계 1위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큰 이슈가 됐는데 OECD 국가 중에 12년째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도 세계 1위. 안 좋은 건 다 1위에 세계 1위.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신 소주병을 한 줄로 쫙 쌓아놓으면 달나라까지 연결된대요. 교통사고 발생률과 40대 사망률도 세계 1위였는데 구글 바다한테 물어보니까 그 두 가지는 그래도 과거보다 좀 낮아졌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이 모든 부정적인 통계 수치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사회다. 그런 얘기죠. 이 스트레스 지수가 나날이 높아져만 가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손을 놓고 어디론가 가서 쉬고 싶은 심정은 굴뚝 같을 것입니다. 누구나 잠시 일을 멈추고 쉴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자동차를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가 좋아야 좋은 자동차입니다. 쌩쌩 달리다가 서고 싶을 때는 빠르고 안전하게 설 수 있어야 좋은 자동차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음악 악보를 보면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없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종소리가 나면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끝나는 종소리도 있고 휴식을 알리는 종소리도 같은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어딜 가든지 고속도로 주변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휴게소가 있어요. 휴식 없이 달리기만 한다면 큰 사고를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휴가를 가는 계절인데 그러면 그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휴가일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으셨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인기 절정의 슈퍼스타였죠.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왔든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이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하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제자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사역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예수님이 보시니까 상당히 지쳐있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쫓기는 삶에서 좀 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대로 쉬도록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반대편으로 가는 직선거리가 6km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서 도보로 가는 길은 10km예요. 그런데 배가 6km 가는 것보다 뛰어서 10km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사람들이 먼저 건너편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처럼 휴가를 갖고 싶었지만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일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휴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휴가철인데 사실은 휴가를 안 가져도 됩니다. 예수님도 휴가를 가신 적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휴가를 안 가지셨다고 해서 우리도 휴가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그런데 휴가 없이 꾸준하게 일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휴가입니다. 자, 보세요. 하루의 휴가는 밤입니다. 일주일의 휴가는 주일입니다. 1년의 휴가는 겨울입니다. 일생의 휴가는 영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공감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 제4계명이 뭐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1년에 주일이 몇 번이죠? 52일이고 10일간의 법정 공휴일이 있고 보통 사람마다 평균 20일에서 30일 정도의 유급 휴가가 있죠.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토요일도 휴일이 됐죠. 그래서 사람마다 사실은 1년에 130일에서 140일 정도는 쉬는 셈입니다. 나머지 일하는 230일에서 240일 중에도 절반은 먹고 자고 쉬고 놀고 하니까 반 정도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1년에 365일 중에 120일 정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휴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체 가운데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뭘까요? 지체가. 예?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심장이죠. 심장. 심장이 보통 1분에 한 60번에서 70번 뛴다는데 자, 60번으로 계산해서 1시간이면 60번 곱하기 60분 하면 3,600번을 뛰고 하루에 24시간이니까 3,600을 곱하면 86,400번을 뜁니다. 1년 365일 곱하면 3,153만 6천 번을 뜁니다. 일생 80년을 산다고 하면 3,153만 6천 번 곱하기 80년을 해보니까 2,522억 8,800만 번을 뛰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심장이 80평생 2,500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이야. 몰랐죠, 여러분? 예.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심장은 뛰는 시간보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처럼 꾸준히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그때 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휴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휴가를 거부당하고 일하셨습니다. 휴가 없이 하나님 주신 리듬에 따라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의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의 휴식을 이라는 책에서 조병화 시인이시죠. 조병화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좋은 휴식은 자기의 취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취미는 뭔가요? 예.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는 자기 취미란을 적는 데다가 목회라고 적을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죠? 목회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죽지 못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목회사역 자체를 즐길 줄 아는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고 교회도 부흥되더라는 거죠.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휴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휴가를 가져야 한다면 자, 몇 가지 성경적인 쉼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 참된 쉼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휴가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할 일을 다하고 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할 일을 다하고 피곤할 때 쉬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그 전도 여행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트 경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할 일을 반드시 다하고 쉬어라. 일을 다하기 전에 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칼 힐티가 조사해 보니까 해마다 스위스의 조용한 산으로 휴양을 오는 신경쇠약 환자들의 대부분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일이 없이 무의도식하며 놀았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것은 배고픈 후에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상쾌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노종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AI가 그려준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잘 그렸죠. 이 종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외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러 가나안을 떠나서 머나먼 메소포타미아까지 거의 1,000km가 다니는 엄청난 여정을 떠나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아내감이 될 만한 리브가를 만나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1,000km를 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음식을 베풀고 대접해 주려고 하니까 이 종이 사양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거기까지 온 용건을 말하고 이삭의 아내감을 확답받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쉬었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요즘 직장인 6명 중에 1명은 휴가를 안 간대요. 이유가 2가지였는데 하나는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 중독에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휴가를 잘 사용하는 직장인이 휴가를 거절하고 돈으로 바꾼 직장인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을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직원 담당 의사인 키데라가 조사를 해보니까 휴가를 거절하고 일하는 열심파 직원들은 변비, 설사, 소화불량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쉬셨고 하나님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쉬는 것은 정상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잠깐 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해할 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얼마 동안 잠깐 쉬어라 그래서 잠깐. 휴가를 가더라도 잠깐 쉬어야 합니다. 칼 힐티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서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필요하게 한다. 또 스코트 경도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쉬어도 잠깐 쉬고 틈없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깐 쉬라 그러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결국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 그 순간만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쉬어도 잠깐 쉬어야 한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미국 대통령으로 4년을 지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늘 일에 쫓기고 동분서주해야 되고 잠도 부족하고 항상 피곤이 누적되기 쉬운 자리라고 합니다. 하루는 퇴임을 앞둔 빌 클린턴 대통령이 모처럼 동물원에 가서 하마를 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안내원이 설명을 했어요. 하마는 20시간 자고 4시간 먹습니다. 그 말 듣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대통령직에서 빨리 물러나 하마처럼 얼마를 지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하루 20시간 자고 4시간 먹는다면 이미 하마지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은 먹고 자는 게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은 먹고 자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잠시 쉬고 일해야 합니다. 휴가를 가지되 잠깐 쉬어야 돼요. 잠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끼리 쉬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는데, 이 한적한 곳에서라고 할 때 이 한적한이라는 형용사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외롭고 적막한 광야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곳을 의미해요. 휴가를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합니다. 불가피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더 정성껏 헌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기회를 즐기고 있는 때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휴가를 가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섞이게 되면 휴가가 타락되기 쉽습니다. 잘 쌓아놓았던 신앙생활이 휴가 기간에 허물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끼리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프론이 이미 장성에서 결혼한 아들과 딸에게 언명을 내렸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이 경박하다고 소문난 부인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딸을 불러다가 꾸짖었습니다.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너무 간섭한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아버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여인과 만나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물들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그가 석탄 한 덩어리를 딸에게 내밀면서 말했어요. 얘야, 손을 더럽히지 말고 이 석탄을 집어보아라. 딸은 손을 더럽히지 않고 석탄을 집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손에 새카맣게 석탄이 묻고 말았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그렇지? 좋지 못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도 이와 같단다. 같은 맥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자꾸만 안 좋은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들과 어울려도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던 아버지가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싱싱한 사과 9개와 썩은 사과 1개를 한 접시에 담아 아들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아들아, 이 접시를 잘 보관해라.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왜 썩은 사과와 싱싱한 사과를 같이 두십니까? 이렇게 두면 싱싱한 사과 9개가 썩은 사과 하나를 싱싱하게 만들 것 같아서. 에이,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썩은 사과와 싱싱한 사과를 썩게 만들지. 어떻게 싱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싱싱하게 만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들아, 너는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도 물들게 되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지혜로운 충고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재창조가 되도록 쉬어야 돼요. 재창조. 영어로 recreation.
리라는 단어가 붙으면 again, 다시의 뜻이고, 재창조, recreation. 여기서 여가를 뜻하는 recreation이란 말이 나왔죠. 재창조.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이 쉬어라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파우사스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 새로운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휴가를 끝내고 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휴가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휴가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휴가 갔다 온 다음에 그거 갚느라고 한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아주 일에 짜증이 날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직장인들 사이에 월요병 있죠? 월요병? 월요병이 뭐예요? 이 주말에 적당히 쉬어도 적당히 쉬고 적당히 놀아야 되는 너무 무리하게 노니까 멍든 월요일, 월요병, 블랙 먼데이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노년에 그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활을 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 점잖은 사도가 어린아이들하고 유치하게 노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도님이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십니까? 그때 요한이 말했습니다. 활을 쓰지 않을 때는 활의 줄을 늦춰놔야지. 항상 팽팽하게 해두면 탄력을 잃어버려서 못 쓰게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휴가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휴가를 가지셨어요? 첫째, 할 일을 다 하고 쉬어야 돼요. 두 번째, 잠깐 쉬어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끼리 쉬어야 돼요. 네 번째, 재창조가 되도록 쉬어야 돼요.